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올바른 청소년 교육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나라를 지도하고 있는 인물들도 지금부터 20년 전 아니면 30년 전에는 모두가 다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나라의 청소년이 바르게 교육이 된다고 한다면 후일에 그 나라의 운명이 크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의 삶의 기초와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당시 그들의 나이는 약 17세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을 이렇게 살도록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뜻을 정했느냐?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겠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성결한 사람으로 살겠다. 이와 같은 결심을 굳게 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로 그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는가? 뭐에 대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심하기를 자기의 영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도 역시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그 이름들을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 신앙과 연관된 이름들을 귀신들과 연관된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벨사살이라, 하나냐를 사드락이라, 미사엘을 메삭이라, 아사랴를 아벳노라. 하나님과 신앙과 연관된 그 이름을 우상과 귀신과 연관된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도록 하나님을 등지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끼니 때마다 보면 궁중에서 먹는 진수성찬을 그들에게 가져와 먹이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궁중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사람이 먹기 전에 그들이 섬기는 귀신에게 먼저 바쳤습니다. 귀신에게 먼저 그 음식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과 연결되고 귀신이 섬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들은 뭐라고 결심합니까? 그 귀신과 연관된 그 음식을 먹이고 귀신들과 연관을 지어서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려고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코 자기의 영을 더럽히지 않겠다. 아무리 궁중에서 먹는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그 음식으로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 다니엘의 순수한 신앙을 세속화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의식화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바벨론 나라 궁중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귀신에게 바친 재물을 잘 먹이고, 그리고 그 이름도 귀신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귀신의 이름을 연상시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의식화시키려고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야, 밖에서 먹어보지 못하던 산의 진미구나. 그렇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영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등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영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지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신앙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엇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자기의 양심과 인격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어요.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여 낸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 까닭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너들을 구별하여 끄집어낸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을 먼저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금지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궁중에서 나오는 음식을 보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이 그 가운데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대하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 나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지배 속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통제 속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알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생명을 걸고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격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 속에 휩싸여서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도록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어디에 가든지, 신앙인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뭔가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후일에 다니엘이 바사나라의 총리가 되게 되고 다른 총리 여러 방백들이 다니엘을 매장시키고 다니엘을 모함시키려고 모함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의 결점과 실수와 허물과 죄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얄밉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약점을 찾아가지고 뭔가 죄를 찾아가지고 뭔가 저의 실수를 찾아가지고 저로 하여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저를 허물을 찾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무수차를 한다든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온갖 수단과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했어요.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는 그저 탈탈 털었지만은 먼지가 나지 않았어요.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인격적으로 이처럼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부정도 불의도 부패도 하나도 없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저들의 인격은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들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저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자기를 다듬었고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다듬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자기를 깨끗이 다듬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 오늘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바로 그렇게 자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성장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의 세 친구처럼 양심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인격이 더럽히지 않는 그와 같은 청소년으로 지금 자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양심적이라야 되는데 양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이 성장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 앞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이처럼 자라게 되고 그들이 성인이 되면 정말 이 사회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악한 사람을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자라나는 청소년들 정말 신앙 양심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바른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서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원, 믿음의 제목으로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굳게 결심합니다. 나는 양심과 인격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들의 자녀요, 우리들의 청소년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무엇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까? 세상 향락에 대해서 세상 향락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옛날 궁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호화찬란합니까? 입는 것도 사치스럽고 먹는 것도 산의 진미입니다. 이처럼 먹고 나서 그 다음 연회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음란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궁궐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때요? 야, 내가 이러다가는 공부도 못하겠구나. 야, 내가 이러다가는 내 육체도 더러워지겠구나.
야,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향락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 한 청년이죠. 자기가 섬기는 주인집 마님이 그 전수했던 요셉을 보면서 그저 성적인 관계를 맺자고 자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마지막으로 하는 그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라고 한 말도 있었지만은 요셉은 아무리 유혹을 하고 요셉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유혹 앞에서 이 요셉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합니까? 많은 죄가 세상에 있지만 이러한 일은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악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강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뛰쳐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떠한 인물인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인물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요셉처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좀 더 맑고 이 사회는 좀 더 희망적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 득죄하리까.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 범죄 중에 43%가 성적 범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우리나라 성적 범죄 온상인 접객업소가 35만 6,400개 업소, 무허가 업소까지 합치면 약 한 40만 개의 업소가 줄비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여자만 해도 120만 명. 그 향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연간 4조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사회를 보면은 저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저명한 인물들 어려서부터 경건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려서부터 경건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앙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생활 이면을 들여다보면 추악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으나 음탕한 성적 죄는 자기 몸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추악하게 하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현재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기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앞날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20년 후에, 이대로 30년 후에 이 나라의 꼴은 어떻게 될까?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염려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18세까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18세에 정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의 자력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는 점점 무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합리주의, 인문주의, 인본주의의 신봉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허무하고 불안과 공포심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도박도 했고 농부와 노동자, 농노들을 착취도 했고 처형도 했고 실형도 했고 간통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폭행과 살인도 했고 내가 범하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다. 아, 나는 실로 많은 죄를 범한 죄인의 괴수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나를 도덕적이란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정해 준다. 그렇게 고민을 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실상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의 친구들은 나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나의 실상과 모습이 다른 그 모습이에요. 그는 후일에 소박한 서민들에게서 살아있는 초대교회의 복음적 신앙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백하기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18세에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온갖 범죄를 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나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해 준다. 내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하기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와 같은 일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루하루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깨끗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살았더니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이처럼 살았더니 나라에서도 그들을 귀하게 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영혼이 깨끗하고 그들의 양심이 깨끗하고 그들의 몸이 깨끗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학문과 재주와 명철이 풍부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와 꿈 등을 해몽할 수 있는 남다른 은총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진가를 발휘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10배나 더 총명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왕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배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배 다른 것도 아니고 10배나 더 총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등용이 됩니다. 높은 지위에 앉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다니엘이 바산 나라의 총리로 임명을 받아요.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들이 이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았나? 아니, 어떻게 이들이 10배나 더 총명하게 성장했나? 그들은 고백하기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쁘게 보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정말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 어떤 세파 속에서도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결심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면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이토록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교육자는 누구였을까?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교육을 시켰기에 그처럼 그들은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는가? 첫째로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에 보면은 나무나 꽃, 화초를 기르지 않습니까? 이 나무나 꽃을 가꾸는데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만 합니까? 조금이라도 무심하면 그 꽃이나 화초가 금방 죽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가꾸어야 정말 잎이 푸르르고 정말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 저절로 훌륭해지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가꾸어 주어야 돼. 그래야 그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모세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자라나더라 말이죠.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은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청소년들은 자기 부모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으로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교육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어린 유치부로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각 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출석을 시키세요. 그래야 다니엘처럼 시대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인격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자라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가도 타협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을 하겠지만 가정에서 모든 걸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열심히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또 모자란 분은 또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에서 교사들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치지만 또 모자란 것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이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진리를 가르치고 정말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서 정말 기독교의 청소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깨끗한 인격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다니엘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나라가 미래가 있어요. 그래야 이 나라의 장래가 밝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타락한다고 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상호 보완적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20년 후 30년 후에는 이 땅에 깨끗한 지도자가 있을 것이고 깨끗한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깨끗한 정치가가 있을 것이고 깨끗한 사업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더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이 세계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청소년들 방치해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정말 몇 사람만 있어도 시대는 희망적입니다. 그들 모두가 살아있는 영혼을 갖게 만들고 살아있는 양심을 갖게 만들고 범죄하지 않는 깨끗한 몸을 갖도록 우리는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아카바라고 하는 랍비가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 사령관 티토 장군에게 면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어도 회당 하나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도 벽돌 하나 그 벽돌이 남지 아니하도록 다 파괴되어도 좋다. 그러나 회당 하나만은 파괴하지 말아달라. 이 아카바라고 하는 랍비가 티토 장군에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회당 하나만은 파괴하지 말아달라. 회당 하나만은 남겨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었어요. 이제 회당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 하나 남은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처음부터 교육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요, 정신이요, 교육이요,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지탱하게 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저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잿더미가 되었지만,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하나 남은 그 회당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정신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 청소년 교육, 나라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조금도 빈틈을 보여주지 않는 믿음의 자녀, 청소년으로 키운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희망 있는 세대, 민족의 희망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부모로서 좋은 교사가 되고, 또 교회에서 좋은 선배로서의 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니엘처럼 정말 깨끗한 사람, 정말 깨끗한 신앙인을 잘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보다도 먹고 마시는 것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 때로는 인격을 팔고 양심을 팔고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양심과 인격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고 향락에 도취되어서 자기 몸을 그저 방치하고 더럽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의 몸을 결코 향락에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젊은이들,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제2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청소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무엇보다도 좋은 부모가 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교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바르고 진리를 가리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